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영적 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찍이 군사적 격언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요단강은 레바논 그 헬몬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요단강을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중해, 터키, 그리고 요르단에서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갈릴리 사해, 이 정도만 알아도 이스라엘을 딱 눈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홍해 이렇게 V자식으로 있잖아요. 그게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왕의 도로로 갔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 이렇게 V자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약간 가데스 바냐에 그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약 일주일 만에 갈 길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모압 평지를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해 위에 이 하여튼 느보산 근처 요단 동편에 지금 딱 머문 거예요. 그 과정에 1세대는 죽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여기가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고 결국 안타깝게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후속사라는 것은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킨 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간다는 것을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을 삼켰잖아요. 그래서 부활장에 가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예수의 생명이 죄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카이로스 속에서는 이루어졌지만 크로스 속에서는 이제 천군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은 내 죄와 사망이 서서히 늑탈당해야 돼요. 내가 정복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어떤 이해 문제, 옳고 그른 문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형식은 예배 드리지만 그게 발동되면 똑같은 성질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은 내가 점령당해 가야 되거든요. 이게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점령되고 점령돼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 구속의 완료는 뭡니까? 이제 내가 힘도 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늙어간 게 복이에요. 내가 힘 빠는 게 복이에요. 내가 서서히 없음의 자리로 가서 진실로 이제 이 생명에 의해서 죽을 것이 삼킨 바 되는 날이 소위 종말이라고 그래요. 구속의 완료라고 그래요.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로 두 가지 나눕니다. 그걸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요르단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제가 가봤지만 그냥 툭 건너면 돼요. 근데 경계선도 없어요. 옆에는 요르단 구인들이 있어요. 이쪽에 이스라엘 구인들이 있어요. 강 하나 사이로 철조망 살랑 쳐놨어요. 막 판자대기 걸러놨어요. 그래도 그런 참 이 적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그 얘기를 하죠. 1절 우리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적의 시간, 구원의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성실함을 표현할 때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은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이렇게 옳다는 것은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윤리도덕주의를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윤리도덕주의가 철저하게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관계라 그러죠. 근데 인과응보적 관계로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인과응보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성주의,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라는 것은, 합리주의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응보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소위 합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사실 신학이 들어오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신학이 안 들어올 때는 이 합리주의가 덜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학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그 사고가 딱 지배해버리니까 이제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하더라고 백성들에게 벗개를 맨 제사장들 따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러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마음, 물리적인 아침 일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보지 않고 이 세상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제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곧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정결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산상복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러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왜 시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하면은 작년에 엄청 강조했어요. 모든 것은 명예로 복 있는 기회다. 2024년 순구영신 예배 때 설교가 그거였어요. 이 한 해야 와봐라. 모든 것은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이고 나를 더욱더 깊고 나를 더 넓게 만드는 구체화시키는 은혜의 파편일 것이다. 또 인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낯선 환경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 고통스럽지만 나를 더욱더 넓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결하라는 이 말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서 강조한 게 있어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그래요. 인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인내는 힘들어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과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연단은 뭐라면 어느 주석가는 그래요. 수천 번 두드려 맞는 대장간에 그 쇠붙이가 막 두드려 맞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은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결한 마음, 너희 자신을 정결해라, 너희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는 말은 이제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이 반드시 100도를 넘어야, 임계점이 넘어야 끓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이제야 내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은 멸망했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문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들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러한 인내한 마음을 가지고 3절, 6절, 9절에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말에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의 기갈이, 우리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설교 홍수 시대에.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내 귀에서 맴돌아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들으랍니다. 셰마 교육이에요, 셰마 교육. 들으라, 이 한 절 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로마서에 가면은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물리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라는 거예요. 근데 6일째 될 때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가 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 그러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꽃갱이나 총칼을 가지고 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건 뭐 총칼도 아니요, 어떤 물리적 힘도 아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거든요. 아마 그 도는 과정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이 아마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침 일찍 돌았다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절대 우리의 이성적,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배제한 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에바다 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가면 반드시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필수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자랐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깊은 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순종하거든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 중심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벽같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그 중앙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벽같이 멈춰요. 그리고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순간 그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말세지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과학은 여러분 계산이잖아요. 과학은 철저하게 합리적입니다. 인공기술은 철저하게 수학 계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역기능은 뭐냐? 순기능도 많아요.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다양함도 주지만 역기능은 뭐냐? 우리의 믿음 다 까먹습니다. 이 과학이 우리에게 지배해버리면 우리 믿음 없어져요, 이제. 다 인과응보적으로 살아요. 보이는 걸로 전부로 살아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찾고 있는 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배제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무너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 14장에 가면은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래 와서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많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쩜 우리가 순종해놓고도 그 순종했는데 그 결과물이 오기 전에 어떤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었거나 입술로 때로는 우리가 더 견디지 못했거나 왜 임계점까지 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거나 그러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우리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21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여기 봐봐요. 자기 이야기를 쓰자 그랬잖아요. 근래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자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순종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념비가 있어야죠. 절대 그래서 내가 자녀들 앞에 목사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는 순간 여러분 자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기념비를 쌓아왔는데 내가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오늘 본문에 이 기념비를 쌓아놓고 우리의 후손들이 묻거든. 다음 절 봅시다.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이 같았나니. 홍해를 가르치더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 하나님. 혈중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태양을 멈추셨더라 하나님. 선생님, 꼭 이번 기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건은 기적의 기회야. 기적의 기회야. 우리에게 힘든 사건은 기적의 기회야. 클라이막스의 반전이라는 것은 절대 평범한 데서 안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기적의 기회야. 이때 우리가 더 겸손히 성결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중에 이게 뭡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갈랐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 나의 기념비를 보고 자녀들이 내 신앙을 따르도록.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절대 자녀들 앞에 그래서 신앙 문제만큼은 예수 얘기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벌써부터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기념비가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왜 전도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더 전도의 간절함을 느낀 줄 아십니까? 교회에 서사를 쓰고 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토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꼭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비를 세워놓고 우리 후손들이 또 여러분도 함께 이런 기념비에 총참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목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